우리 교회는 2025년도 공동체 성경 읽기, 공동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영성을 일깨우자 하며 그 흐름 속에서 요즘 어디를 지나가고 있냐면 민수기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민수기는요 36장으로 돼 있고, 그리고 민수기에서 두 번 인구를 계수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한 번은 1장, 한 번은 26장에 나옵니다. 1장에서 계수할 때는 출애굽 1세대 숫자를 계수한 거고요, 26장은 출애굽 2세대를 계수한 겁니다. 민수기 1장은 광야를 여행하기 위하여 군사력 20세 이상의 남자 숫자를 계수한 거고요, 출애굽기 26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기 위하여 출애굽 2세대의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를 한 겁니다. 놀랍게도 숫자는 거반 플러스 마이너스 6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민수기를요 라틴어 성경에서는 누메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누메르, 외우지는 마시고 아 저런 말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누메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직역을 하면 숫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재밌어요? 성경을 넘기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숫자들, 저만 웃겨요? 그러니까 성경책 이름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숫자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이름이에요. 숫자들. 풀어서 우리가 쓰는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책이요? 민수기. 이 민수기를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또 오늘 저녁 내일 아침 다시 또 공동체 성경 읽기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어디를 지나가고 있다? 하나님 백성들의 숫자들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꽤 재미있으실 거예요. 자, 백성들의 숫자를 기록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이른바 우리 세상에서 쓰는 용어 중에 규모의 경제, 규모의 미학, 규모의 힘이라는 말이 있죠. 숫자를 센다는 말은 우리의 위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쟤네하고 싸워서 이길지 말지를 판단하려면 쟤네 숫자 세고 누구 숫자 세야 돼요? 우리 숫자 세야 돼요. 물건을 삽니다. 내가 좋은 물건 사려면 그 물건보다 더 많은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때도 숫자를 세요. 그렇죠? 그리고 씨름을 하는데요, 저 인간이 몇 살이고 내가 몇 살인지를 또 숫자를 세야 돼요. 왜요? 신형 인간이 훨씬 힘이 세. 60살이야 나는 30이고 그럼 반은 먹고 가는 거예요. 그때도 어떻게 하죠? 그때도 숫자를 세죠. 숫자라는 개념은 내 힘, 내 능력, 그리고 역학적 관계에서 주어지는 나의 유리함을 판단할 때 뭐를 셉니까?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기록된 계수 사건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숫자가 우리가 의례껏 알고 있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고 이해하고 있는 그 숫자의 개념과는 좀 다르더라는 것을 생각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숫자들입니다. 비록 약하고 부족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숫자에 눈 뜨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울다가 왔고, 지금도 어떤 분은 하늘하고 땅하고 딱 붙어 계시고, 지금도 우리는 우리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면서 너무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회를 나온 분이 많아요. 그래서 숫자의 견적으로 보니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고, 그리고 내 인생이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셀 수 있는 숫자, 내가 갖고 있는 숫자, 내 능력에 갇힌 숫자가 너무 초라해서 속상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슴 가운데 심어주신 그 숫자가 보석처럼 빛나고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고 힘을 주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숫자에 눈 뜨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의 숫자에 눈 뜨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성군 중에 성군이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이루었던 다윗, 대단한 인물이죠. 원래 두 번째 왕은 첫 번째 왕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초대 왕의 의미는 굉장히 크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내려가면 숫자가 많아지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번하고 2번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몇 번이었냐면
2번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번인 초대왕 사울의 역사를 지우개로 지워버릴 정도로 길이 남을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백성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후에도 항상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할 정도로 다윗은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다윗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엄청난 인물이었을까? 아니면 자빠져 자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이유 없이 각성을 해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을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 다윗의 인생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고민하다가 찾아낸 말씀이 오늘 박보영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그 귀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다윗의 인생이 뒤집어진 사건이고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같이 뒤집어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주목을 하지 않았고 형들도 주목을 하지 않아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저 남한산성 저 어디 나대지 그런 데 가가지고 양들을 돌봤던 안쓰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에 오지 못하고 장시간 그곳에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물맷돌을 써야 했고 혼자 외로워서 외로움을 달래느라 하프를 켜야 했고 때로는 사자와 곰들이 왔을 때 목숨을 내걸고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울 정도로 인생이 척박하고 고단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비춰진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고 상반된 모습, 너무나 비루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주목받지 못하는 변방에 있는 모습으로 살았던 다윗의 모습이 참 우리들에게 낯설게 다가올 정도로 다윗은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 다윗이 변방 세력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별처럼 떠오르고 다이아몬드처럼 고귀해지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건이 바로 그 대각성 사건이 바로 오늘 사랑하는 박보영 목사님이 읽어주신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윗은 너무 어려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병사 짐직령에 제어가 되어 다윗은 집에 있었고요. 형들은 전쟁에 나갔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징집이 돼서 전쟁에 나간 거죠. 왜 이런 지리멸렬한 전쟁이 진행이 됐느냐?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블레셋이 맞긴 하지만 그 블레셋에 위대한 장군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골리앗인데요. 이 사람한테 어려움 당한 일이 너무나 많았고 이 사람 칼에 목이 떨어져 나간 장수가 너무나 많았고 사울 왕도 요압 장군도 쩔쩔매면서 이 전쟁을 매듭을 못 짓고 난항에 빠져버린 전쟁에 복판에 서게 된 것이 바로 골리앗과 블레셋을 이끌고 나온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너무 길어지니 아버지는 형들의 안위가 궁금해서 먹을 걸 챙겨가지고 다윗한테 형들 위로를 하라고 보냈어요. 다윗이 갔는데 골리앗이 막 백주 대낮에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욕보이고 이스라엘 백성 욕보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사울 왕을 비롯한 어떤 이들도 그 골리앗 앞에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어제도 죽었고 그제도 죽었고 지난주도 죽었고 너무나 많은 병사와 장군들이 목 떨어졌거든요. 나가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언덕에 올라가서 고함을 지릅니다. 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아, 네가 뭐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보이고 네가 뭐길래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욕보이느냐? 너 나랑 붙어.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개념 없죠? 예. 그래가지고 전쟁이 성사가 되는데요. 큰형이 이 얘기를 듣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너밖에 없다. 네가 좀 맹렬하다. 난 너 같은 동생을 준 게 너무 내 인생 잘 사는 것 같아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 또라이야, 너 정신 있냐 지금? 얘가 개념이 없어요. 야, 인마 네가 물찌를 수 있었으면 왕이 먼저 했지. 요압 장군이 그냥 장군 된 줄 알아? 모든 사람이 다 나서도 안 되고 있는데 왜 네가 나서 너까지 설쳐? 입 다물어. 집에 가서 양이나 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다윗은 물러서질 않는 거예요. 혼나거나 말거나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다윗의 숫자를 헤아리니 아무것도 숫자가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읽으신 본문 보니까 드디어 다윗에게 그나마 숫자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갑옷을 입히고 군장을 입히고 사울의 투구를 씌우고 사울의 칼을 허리에 채워주고 숫자를 늘려가는 거예요. 왜요? 숫자 대 숫자로 견적을 내봐야 되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걸 다 읽고 실험 삼아서, 오늘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읽으셨잖아요. 방금 얼마 전에, 그죠? 목사님 한국말로 읽었죠? 네, 목사님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시험 삼아서 이걸 읽고 걸어봤대네요. 걸었더니 질질질 끌리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요, 참 감사한데요, 왕의 갑옷이 저한테 너무 커갖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래갖고요 다시 숫자를 뺍니다. 투구 벗고 군장 벗고 싹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홀가분하게 벗고 동네에 마실 나와가지고 개들 쫓아다닐 것처럼 아주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그리고 전쟁을 나가겠다는 겁니다. 제정신 나간 인간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골리앗을 만나러 와서 강가에 흘러가는 물에 있는 이 조약돌 중에 반들반들하고 단단해 보이는 조약돌 몇 개를 고르냐면 5개를 고릅니다. 이 5개를 골라가지고요, 그래서 이 물매를 제구, 이 이제 나중에 물맷돌을 딱 쏠 때 꺼낼 수 있는 주머니에다가 몇 개를 넣어요? 이 조약돌 5개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뭐냐면 숫자예요. 골리앗과의 전쟁을 이기겠다고 작정을 한 다윗이 생각한 숫자예요. 제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숫자. 자, 세상의 숫자로 이 숫자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숫자로는 당시 골리앗의 키는 약 3m 정도 됐습니다. 골리앗의 칼은요 몽둥이보다 더 컸어요. 이게 골리앗의 숫자예요. 골리앗의 키 3m 숫자입니다. 골리앗이 목 떨어뜨린 장수들의 수급의 숫자입니다. 무기 숫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 앞에 다윗이 숫자를 들고 나가는데 그 숫자는 뭐냐면 조그마한 조약돌 5개. 이게 다윗이 생각하는 숫자예요. 이걸 들고 나옵니다. 그 모습을 읽어드릴게요.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했다. 왕이여, 이 갑옷이 저한테 익숙하지 못해서 이것을 입고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그 옷을 곧 벗었다. 그리고 손에 막대기를 하나 들고 시내에 들어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들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기 시작했다. 드라마틱하죠? 전쟁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모습을 골리앗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미 빈정이 상한 거예요. 열이 확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임마, 너 지금 나랑 전쟁을 하자고 지금 붙는 거지, 너 지금 동네 개 잡으러 왔냐? 여러분, 조약돌은요 무기가 맞긴 맞는데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옛날 시골 생각해 보세요. 맹견주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개들이 위협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두번 하다가 돌 하나 짚어서 확 절로 가 임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골리앗이 보니까 얘가 나를 뭘로 알아요? 동네 어찌리삐찌리 돌아다니는 개로 아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개로 알기에 그 조그마한 조약도 들고 싸움을 한다고 하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다윗을 저주합니다. 내가 오늘 네 수급을 떨어뜨리고 네 몸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저 하늘에 있는 새들에게 밥으로 주고 들짐승에게 밥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네 시신조차도 못 찾게 할 거야. 내가 너 오늘 가만 안 둬.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드디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에 다윗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 하나님의 숫자들, 드디어 이제 숫자들을 여러분에게 오픈하려고 해요. 45절인데요 45절 읽기 전에 이 대치관계를 내가 글씨로 써드렸잖아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사울의 무기는 뭐냐면요 칼과 창과 단창, 산밑의 신장입니다. 그리고 안 나왔지만 이름을 알 수 없고 숫자를 헤아릴 수 있는 수많은 수급들, 뭐예요? 목 잘라 죽은 적군의
숫자죠. 이게 누구의 숫자냐면 골리앗의 숫자예요. 칼 들었고 창 들었고 단창 들었고 키는 약 3m고 숫자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수급이 이 사람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누구의 숫자입니까? 골리앗의 숫자예요. 그리고 다윗의 숫자는 고작 반들반들한 물맷돌, 들갈, 조약돌 5개. 이게 누구 숫자예요? 다윗의 숫자입니다.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내게 나와서 싸움을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극명하게 기준이 달라요. 골리앗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속의 숫자에 집중을 합니다. 칼 들었는지, 창 들었는지, 단창 들었는지, 키는 얼마나 되는지, 투구는 썼는지, 방패는 들었는지, 내가 이 전쟁을 치러서 이쪽에 있는 병사들하고 싸울 때마다 이겼는지, 그게 뭐예요? 세속의 숫자들입니다. 수많은 숫자들. 그래서 내 몸무게를 파악하는 건데요.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단창을 들고 나왔나 모르겠지만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것이다. 바로 이 문장인데요. 하나님의 숫자들 같이 할까요? 같이 할까요? 아니, 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방송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의 수중에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는 그 백성과 그 백성에 나아갈 사명의 길에 그 전쟁의 힘은 살아계신 여호와의 수중에 있다. 너는 세상의 숫자를 들고 나오고 창과 칼과 단창을 들고 나왔나 모르겠지만은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전쟁은 여호와의 수중에 있다. 나 혼자라면 너를 못 이기고 나 혼자라면 세상의 숫자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너는 오늘 내 손에 죽는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요 물맷돌 5개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 한 번 쓰고 안 맞아가지고 왔다 죽을 뻔했네. 얼른 꺼내서 2개 쓰고 3개 쓰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는 5개를 했는데 쓰기는 몇 개만 썼어요? 1개 썼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첫 방에 인중사이를 맞춰서 그냥 끝장을 내버렸습니다. 아멘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계속 제가 숫자를 연상하라고 그랬죠. 1번 던져, 2번 던져, 3번 던져. 이거는 뭐예요? 드디어 하나님 숫자예요? 세속의 숫자예요? 세속의 숫자죠. 잘 안 맞아. 숫자를 늘려가는 거예요. 맞을 때까지. 근데 하나님 숫자는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한 번으로 족합니다. 준비는 5개 했는데 쓰기는 몇 개 썼어요? 1개 썼어요. 하나에 딱 끝낸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눈으로 봤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숫자가 세상의 숫자를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다윗을 누가 맡겠습니까? 나중에 사울이 3,000명씩 끌고 다윗 죽이러 난리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동굴에서 다윗 걷어패고 진중에 들어가가지고 다윗을 안 죽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하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런 담력이 이미 생긴 거예요. 왕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3,000명이 쫓아다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혼자의 숫자, 나를 따르는 몇 안 되는 숫자로도 3,000명 이길 수 있다. 내 손으로 왕을 해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왕 세워 주실 줄 믿는다 라고 하는 믿음이 어디서 생겼냐면 제 입장에서는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하여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겪은 그 믿음의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대각성이 일어난 거죠. 이후로 다윗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습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배고픔과 수많은 시련 앞에서도 끝까지 자기 자신의 비전과 꿈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 칼과 단창이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수중에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하나님의 숫자를 몸으로 체험한 이 귀한 사건을 통하여 다윗의 인생이 완벽하게 뒤집어졌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바라옵나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믿음의 각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주의 기도로 끝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숫자에 눈뜨자고 제안을 했지만 하나님의 숫자에 눈뜨자고 설교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눈 뜰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숫자가 너무나 위용이 큽니다. 대단합니다. 20억, 100억, 조, 예? 국회의원, 장관, 예. 그래서 세상의 숫자들이 얼마나 우리를 기죽이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만난 지가 횟수로 15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제가 뵐 때마다 목사님 한결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안 한결같아. 한 해가 달라요. 이종호 원로 장로님, 원래 저분은 땅을 걸어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 나무와 나무 사이로 날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안 믿으시네. 그랬어요. 그런데 옛날 말이요. 우리 장로님들 예배 시간에 자꾸 여기다 이어폰 끼고 있죠. 제가 처음에 상처받을 뻔했어요. 조정현 장로님이 이어폰 끼고 있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안 들린디야. 그래서 볼륨을 키워서 듣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숫자로 보면 너무나 나이를 많이 먹고 늙고 힘이 없어 기력이 빠지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마는. 세상의 소망은 저기 있는 인간들이, 저 위에 있는 애들 보기만 해도 이쁘잖아요. 그냥 맨질맨질하고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저게 바로 세상의 숫자들입니다. 그 세상의 숫자에 함몰되지 말라고 제가 어젯밤에 집회했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힘이 떨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늙고 때로는 힘이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숫자는 위대한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은 사람 앞에 내가 가진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시선이 내 마음에 오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내 삶의 물질과 내 삶의 시간과 내 삶의 숫자들도 얼마든지 빛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숫자로는 절망하고 세상의 숫자로는 견적이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여호와의 수중에 있으니, 이 전쟁이 여호와의 수중에 있으니 얼마든지 나는 너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한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 믿음이 갑자기 생기겠냐고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오늘 이후로 공동체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기회가 돼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숫자에 눈뜨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봄에도 기도하시고 여름에도 기도하시고 가을에도 기도하시고 겨울에도 기도하시고 아멘 하시옵소서. 봄에도 기도하시고 여름에도 기도하시고 챔버 가을에도 기도하시고 겨울에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숫자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많은 사람이 수급이 떨어지고 그리고 많은 용맹한 장소가 다 죽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키가 3m짜리가 서 있는데 그 사람 만나러 나가면서 시냇가에서 조약돌 5개를 집어들고 그걸 주머니 넣고 만지작만지작거리는 그 어린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다리가 후두들거리고 얼마나 마음이 벌렁벌렁했을까? 쟤는 막 어마무시한 무기 들고 있는데 조약돌 5개 들고 나가는 다윗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우리들의 마음은 아닐까요? 내일 당장에 직장을 가야 되고 내일 당장에 사업장 문을 열어야 되고 내일 당장에 의사하고 약속한 진료를 받으러 가야 될 입장에 놓인 우리들의 마음은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숫자들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숫자를 넉넉히 이기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기드온의 영성에서 하나님 숫자를 또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사사기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거꾸로 기드온에게는요, 하나님 숫자를 가르쳐 주셨어요. 다윗은 엄청난 세상의 숫자와의 역설적인 불균형 가운데서 뭘 선포했습니까? 하나님 숫자의 위대함을 선포했고요. 기드온은 거꾸로 하나님이 하나님 숫자를 기드온에게 가르치셨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은 또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때 찾아온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입니다. 대박이죠?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고 이 전쟁에 기드온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람들을 모았는데 급하게 모은 사람 숫자가 3만 2천 명이에요. 저쪽은 자 숫자들 싸움이죠. 저쪽은 13만 2천 명, 이쪽은 13만 5천 명, 이쪽은 3만 2천 명. 자, 숫자 대 숫자로 되니까 이 전쟁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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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어요? 예, 도저히 안 되죠. 안 되는데 하나님이요, 기드온한테 놀라운 얘기를 해요. 야, 그나마 3만 2천 명 모이니까 좋냐? 위로가 되냐? 근데 내가 볼 때는 너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건 아니다. 지금 쫄아가지고 집에 가고 싶고 겁먹고 그리고 너무너무 이 전쟁에서 도망가고 싶은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 데리고 전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네 가라 그래. 하나님이 뜻밖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시킨 대로 말합니다. 쫄린 자는 집으로 가라. 두려운 자는 집으로 가라. 탈영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가라. 그렇게 했더니 진짜로 다 가버렸어요. 진짜로 다 가버려가지고 3만 2천 명에서 몇 명으로 주냐면 10,000명으로 줍니다. 그래서 기드온 입장은 10,000명도 지금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입장인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립니다. 야, 10,000명 데리고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 먹게 해봐. 그랬더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서 물을 핥아먹고요, 그 중에 딱 300명만 손을 내려서 물을 떠올려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 300명. 9,700명은 핥아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합니다. 야, 사주 경계를 하며 전쟁을 준비한 사람은 내 눈에 보니까 몇 명밖에 없다? 300명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9,7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기드온은요, 뺑 돌고 싶었을 거예요. 예, 우주로 가든지 뺑 돌든지 이거 답이 안 나오니까. 저쪽은 13만 5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 모인 걸 10,000명으로 줄이고 10,000명을 다시 300으로 줄여놨으니 이걸 뭐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기가 차죠. 그래서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오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기드온아, 네 눈에는 세상의 숫자 13만 5천 명, 네 눈에는 네 명령을 듣고 그래도 모여든 사람 3만 2천 명, 네 눈에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집에 가라. 그래서 남은 사람 10,000명이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쟁은 세상의 숫자로 치를 전쟁이 아니야. 규모의 경제로 치를 전쟁이 아니야. 이 전쟁은 성전, 나와 함께하는 거룩한 전쟁이란다. 그래서 300명 손에 13만 5천 명을 붙여주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전쟁을 내보냅니다. 항아리에 불을 들고 나가고 나팔을 들고 나가고 그 새벽 미명에 나팔이 울려 퍼지고 항아리가 나와서 막 불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자중질환이 시작되었고 피하 식별을 하지 못한 미디안 군사들은 서로 전쟁을 치르며 수많은 군사가 그 밤에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전쟁의 결과물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오늘 나갔을 때 10만 원짜리 봉투 만들어서 다 여러분 주머니에 넣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프신데 그 질병이 갑자기 다 나아가지고 멀쩡하게 할 수도 없고 속색이는 자식, 불안한 직장, 너무너무 어려운 사업장을 내일 당장에 뒤집어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잘 나가고 높은 권력자들 앞에 보잘것없는 숫자를 들고 이 예배당에 왔고 또 내일부터 그 숫자를 들고
그 거센 풍파와 싸우며 모든 인생을 살아가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숫자가 세상의 숫자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숫자가 규모가 적고 힘이 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숫자로 빛나게 하시고 그 숫자로 위대하게 하시고 그 숫자로 기적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굳세게 믿고 있습니다. 이 아침 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이 숫자를 향한 열망과 소망이 불리듯 일어나며 하나님, 나도 하나님 숫자에 눈뜨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쏟아져 나오기를 원하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계수는 또 다른 의미의 순종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를 계수한 사건이 민수기에만 나오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도 계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하 24장이 끝나는 마지막 장입니다. 다윗이 성전 봉헌을 앞두고 뜻밖의 이상한 결정을 내리는데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무엘하 24장 버전으로는 130만 명, 역대상 21장 버전으로는 157만 명의 숫자를 계수를 합니다. 아, 가나안에 들어와서 인구가 워낙 많이 늘었구나, 해볼만 하구나, 이런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데, 이런 어리석은 결정, 즉 다윗은 원래 누구 숫자로 살았어요? 다윗은 원래 누구 숫자로 살았어요? 하나님 숫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숫자로 인생을 뒤집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왕으로 오랜 세월을 지나고 어느 날 느닷없이 어쩌다가 어느 숫자를 붙들었냐면 이제 하나님 숫자를 붙든 거예요. 다행인 건 그 즉시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잘못된 사실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펴지는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복주시고 번성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 앞에서 인간적인 척도를 재기 위하여 계수하는 일을 성경은 대단히 불경스러운 일로 여깁니다. 따라서 민수기의 계수는 인위적인 인간적인 위험과 능력을 측정하는 계수라기보다는 순종과 헌신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숫자의 계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겨집니다. 다윗의 물맷돌 5개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기적 같은 작은 인원 300명에도 분주하게 살다가 예배당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숫자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와 여러분의 무릎이 흔들흔들해요. 세상의 무게가 너무 무겁거든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손이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무릎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밤에 주무실 때도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해요. 김진호, 얼마나 힘드냐? 힘내라. 박봉현, 얼마나 힘들어? 힘내. 윤홍열, 얼마나 힘들어? 내가 너 사랑한다. 힘내거라. 3분 낭독했는데 그 순간 여러분의 이름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잘 알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어렵게 살다 왔는지 하나님이 잘 알아요. 여러분 무릎이 흔들흔들거리고 여러분 손이 너무너무 피곤한 줄 그분이 알아요. 주여, 내 무릎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저는 하나님 숫자에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숫자를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단 나오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숫자는요, 모든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숫자는요, 모든 숫자가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숫자는요, 모든 숫자가 승리의 마중물이 될 겁니다. 세상의 숫자로 보면 보잘것없이 보일지 몰라도 때로는 그 숫자가 기적이 되고, 때로는 그 숫자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때로는 그 숫자가 가장 위대하며, 때로는 그 숫자가 기적의 마중물. 옛날 펌프에다가 우리가 물을 꺼내려면 바가지 한 물 집어넣죠? 그게 뭐예요? 별것도 아닌 바가지 한 바가지 딱 집어넣죠? 그게 뭐예요? 마중물. 시원한 생수를 만나기 위한 마중물. 하나님의 숫자는 기적의 마중물이 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일주일도 넉넉히 이기시고 또 다음 주에 승리의 깃발 들고 기쁘게 만나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실까요?